오늘은 왜 거기서 그걸 물어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실제 법정 기록에 실려 있었던 우스꽝스러운 질문들을 몇 개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셨나요? 아니면 단독 범행? 단독 범행이 혼자 하는 범행이죠. 또 당신은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그곳에 있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당연한 얘기를 묻는 겁니다. 박사님, 지금까지의 부검 중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 몇 번이나 되십니까? 부검은 죽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 20살 먹은 막내 아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당신 IQ랑 똑같소. 20. 이게 실제로 법정에서 변호인과 증인 간에 오간 질문의 내용이라고 해요. 질문을 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질문은 제대로 된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고,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대답을 이끌어내게 마련이죠. 기독교 세계관 학자인 프란시스 셰퍼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질문을 아무리 던져도 답을 찾을 수 없는, 혹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낙심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시는 한 분을 우리는 거기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때로는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왜 그걸 물어보시는지 그런 의아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 문제들이, 그보다 더 급한 일들이 나를 엄청나게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는데 왜 믿음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보시는지 이게 의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 전혀 다르고 새로운 질문에 대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믿지 않는 분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노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무슨 노래죠? 실로암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주인공인 맹인이었던,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마치 죄인 취급하면서 유대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에 못 다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회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제활동이나 여러 가지로 거기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힘든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까지 이 사람을 책임져 주었던 이 사람의 부모마저 이 사람을 버리다시피 합니다. 그 출교되는 것이 무서워서요. 우리 인생에도 종종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며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하죠. 또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더 이상 우리가 이전에 살던 세상의 방식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정직한 반응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살던 그대로 누리던 거 다 누리고 살면서 예수님도 동시에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어떤 배간시 당하는 그런 경험도 있죠.
왜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애써서 사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는 계속 생기고 문제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면 더 마음이 힘드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걸 물으실까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책이 필요합니다. 살 길이 막막해요. 눈 뜬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지금까지 자기를 책임져 주었던 사회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너 어떻게 살 것이냐? 너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걸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전혀 엉뚱한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와서 도와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차라리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기 전에, 부모로부터 버림받기 전에 도와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짠,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으니 너희들은 이 사람을 잘 섬겨라 했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보다 그게 더 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신 후에 이 사람을 만나 주시고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가장 커졌을 때, 정말로 우리의 온 마음이 그래서 그 문제에 다 가 있을 때, 온통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상황과 자기 모습과 죄악과 그 모든 것들이 무겁게 우리를 내리누르는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 평탄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이 질문을 받을 때는 이 말이, 믿습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가볍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적당히 대답할 수 없어요. 진지해지는 거죠. 고난은 사람을 진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게 강력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 질문 앞에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잘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대답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자기의 형편, 자기 문제, 자기의 성공, 자기의 상처, 자기의 자존심,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마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성경은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국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적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자기 자신이 진짜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죠. 평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우리는 대부분 그 답을 좀 회피하거나 미룹니다. 주님, 이 바쁜 것 좀 지나고 나서 대답할게요. 주님, 이 시험만 붙은 다음에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대학만 간 다음에, 취업만 한 다음에 대답할게요. 주님, 돈 좀 벌고 나서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의 준비가 좀 된 다음에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해야 될 대답은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급한 일, 중요한 일, 내 문제, 내 모습, 이런 것들은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것, 지금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질문해야 합니다.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해요. 내가 누군지를 먼저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형편, 내 문제, 내 모습 당연히 부족하죠. 내 모습과 내 자격과 이런 것들을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고 내가 배움이 얼마나 되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 앞에서 아무런 중요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묻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꾸 진지한 믿음의 길에서 회피하면서 살아가요. 믿는 건 적당히 믿고 계속해서 사람 보고 문제 보고 돈을 보고 성공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보겠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도 내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 여러분, 아주 솔직한 반응이시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 이상하게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자신은 누구나 없습니다. 우리가 80세, 100세가 되고 거의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정직하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을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오늘 이 사람처럼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신데도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방금까지 눈이 멀어 있던 사람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감을 잡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믿고 싶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반기 양육훈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런 중요한 것도 있고 저런 중요한 것도 있고 그런 급한 일도 있고 이 시간이 되고 안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혼란스럽게 우리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일단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하고 물론 강요해서 그렇게 하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우리 인생의 구주요 주님이시라면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물어보고 계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중요한 일이 많지만 너 그것보다 내가 중요하다고 믿느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대답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뛰어넘어야 할 가장 큰 상대는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실 필요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걸 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관심이 있는 건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이 질문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죄악을 넘어서 대답해야 합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정도로 밝히 이야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보통 예수님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비유 같은 걸로 빙 둘러서 간접적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갑론을박하죠. 그분이 맞다 아니다, 메시아다,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오늘 이 눈뜬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1대1로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1대1로 만나셔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근데 보여주신 후에, 알려주신 후에도 이 질문, 동일하게 이 질문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때 네가 나를 믿느냐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네가 나를 믿느냐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대답하며 살아가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그렇다면 누구로 믿는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가? 이것은 생애 마지막에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저 천국의 열쇠이기도 하지만 오늘 현재에도 유효한 천국의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넘어설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과 기쁨과 소망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멋있어요. 매력적입니다. 점점 더 멋있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멋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이게 뭡니까? 이게 제자화,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은 목사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배우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제자로 삼는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 양육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나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이런 과정들은 대부분 1대1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과정들을 인도하시게 될 거예요. 충분히 준비가 되고 나서요? 성경 지식을 쌓고 나서요?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그 얘기를 다른 사람과 진지하게 나누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목사가 가르친다고 사람 다 변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 구원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지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질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그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되도록 1대1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도 1대1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면 1대1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끌어 주셔야 될 영혼과도 기본적으로는 1대1 관계입니다.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회사원이든 주부든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움이 많든 적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누구든지 이 믿음과 이 마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문제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 돈일까요? 사람 인간관계일까요? 바로 죄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마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다면 그 증거는 우리 입술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 이 뒤에 붙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그런데 돈도 있어야 되고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지, 그런데 명예도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지, 그런데 쾌락도 조금 즐겨야지, 예수님을 믿지, 그런데 권력도 누리고 내 자존심도 좀 세워야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불러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이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길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음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세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으면 우리 인생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오늘 36절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봤죠. 주여라고 부르기는 했었지만 여기서 36절에서 주여는 그냥 높은 사람 혹은 선생님에 대한 존칭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만난 건 얼굴을 못 보고 만났기 때문에 몰라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 궁금해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3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주여는 그냥 존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주여 주여 말은 똑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해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점점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대답한다면 믿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말을 붙이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지만 돈도 있어야 하고, 믿지만 쾌락도 즐겨야 하고, 믿지만 명예도 원하고, 믿지만 권력도 자존심도 세워야 한다는, 자기가 주인 되고 세상에 사로잡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과 발이 정말로 끊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수많은 말들과 생각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기가 주인 되어 있었던 상태, 우리의 죄악을 넘어서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인생의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정말 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불멸의 고전이죠. 1600년대에 쓰였으니까 40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 책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 부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을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소망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갈래길이 있었는데 한쪽은 험한 길이고 한쪽은 평탄한 길이었어요. 당연히 어디로 갔을까요? 평탄한 길로 갔어요. 소망이 그 길로 갔다가 혹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이 평탄한 길이 더 좋다고 크리스찬이 글로 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막 폭풍이 몰아치며 비가 옥수같이 퍼부어서 홍수가 났습니다.
오던 길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못 가요.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피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의심의 성이었습니다. 믿음의 반대죠. 의심의 성의 주인은 절망의 거인이었습니다. 이 절망의 거인이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감옥에 가두고 날마다 매질을 하고 욕을 합니다. 절망의 거인의 부인의 이름은 자포자기였습니다. 자포자기 여사. 자포자기 여사가 말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감옥에서는 살아나올 수가 없다. 그 힘든 게 끝나려면 죽어야 된다. 자살하라는 이야기죠. 크리스천과 소망이 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 결국 기도하게 돼요. 그 크리스천이 딱 생각해 보니까 품속에 열쇠가 하나 있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열쇠의 이름이 약속입니다. 이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열쇠였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열고 나와서 기쁨의 산으로 다시 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믿지만 정작 힘들 때는 이 질문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왜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지? 이게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라는 이 의심의 성에 도달해서 조금 더 가면 절망의 거인이 자포자기 여사가 묻는 거예요.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저도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답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절망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몇 번 드린 얘기입니다만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니 주님, 저는 신학 공부도 했고 또 신학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를 매일 드리는데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날 구원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다음 질문이 망치로 저의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너 왜 그러느냐? 네가 정말로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왜 그렇게 염려하고 너는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너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너는 왜 그렇게 돈과 계산과 사람의 목을 매느냐? 뭐가 없으면 안 되고 뭐가 없으면 안 되고 그 핑계가 과연 나보다 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맞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제게 열쇠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주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진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겸손히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실수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훨씬 더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어려움 가운데 오늘도 고통하고 신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오신 분도 있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문제와 고난을 만나실 분도 있죠. 그런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오늘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주여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가슴 속에 지금 수많은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들을 핑계로 정작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회피하거나 미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하고 주님의 질문에 먼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질문,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 저희가 진지하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보다 내 문제가 더 컸고, 내 생각과 계산과 자존심이 더 컸고, 또 내 형편과 상황과 사람과 돈과 명예와 쾌락이 더 컸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 누구신지를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겼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인생의 모든 태풍 같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에 지금 처한 문제와 또 부족한 내 모습과 우리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돈이 문제라면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그 돈보다 나를 더 믿느냐? 사람이 문제라면 너는 그 사람보다 나를 더 믿느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실패해서 넘어져 계신다면 너는 너 자신의 힘과 지혜보다 나를 더 신뢰하느냐? 해결되지 않는 죄가 문제라면 너는 정말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말을 더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어, 나를 뛰어넘어, 죄악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시고 기쁨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질문만이 우리가 날마다 대답하며 살아야 될 질문이고, 이 질문만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며, 정말로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질문입니다. 주님, 돈도 사람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고난과 문제도 더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계산과 나의 얄팍한 생각도 주님보다 더 앞서지 못합니다. 나 자신의 힘과 지혜는 주님이 하시는 것만 못합니다. 주님, 오늘 정직하게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많이 회피하고 또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도 믿음도 뒷전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나면서부터 눈먼자였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찾아오셔서 물으신 그 질문,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진지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주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며 또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굳건하고 강한 믿음, 의심의 성과 절망의 거인의 그 모든 참소하는 소리로부터 탈출하여 기쁨의 산으로 향할 수 있는 약속의 열쇠,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